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시고자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만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2년간의 이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었을 때 일이 생겨요. 이제 그게 AD 한 49년경인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좋고 뭐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할례들도 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이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몇 사람의 주장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커지니까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뭐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해서 그쪽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왜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느니 이러한 다른 복음 거기 왜 빠지냐 하면서 분노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큰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이 확신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난 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참된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 얘기를 쭉 11절부터 2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들 그걸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자기들의 생각들을 쭉 얘기를 하지요. 뭐 이 절수는 한 절이지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의 그 전도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성령 가운데 그들을 회심시켰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에 자기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지를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모든 것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지키지 않고 살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는 뭐 자기들의 노력이나 뭐 자기들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음을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었지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자기들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12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금방 뭐 짧게 뭐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짧은 생각들, 이 일천한 그 경험,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는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우리가 다 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그 단면 가지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양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겁쟁이에요. 그는 자기 하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슨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것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큰 용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여기서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감독이나
또 가장 이 연장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후에 뭐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또 바울이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제 견해를 이야기하지요. 이제 오늘과 또 이제 내일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14절까지 이제 1차로 야고보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이제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내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 중에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 참 이 자기 신념에 빠져버리면요. 참 힘들어요. 이야기를 해줘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아니 그래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신념에 우리는 그 신념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게 있는지를 비교해서 아니면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들은 오래된 거잖아요. 오랜 동안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참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야고보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계획과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뭐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에 진행하셨고 이제 어떻게 지금은 우리 속에 그걸 드러내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셨잖아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 가운데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위배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념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서 먹으라.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그 신념을 버릴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올바른 게 아니죠. 어제까지는 올바를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요. 그 과거의 것을 버리고 오늘 새로운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이방인들의 그 진행 속에는 내가 계획하심이 있다. 있었고 또 그걸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뭐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제대로 우리가 그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 고집에 빠져요.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지요. 이번 6월 한 달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붙잡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달을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도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